동재야. 괜찮아? 동재야? 어제 얘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얼굴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저도 컨디션은 괜찮은데 이제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찬양 인도는 하겠지만 찬양을 얼만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주일이니까 제가 노래를 안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찬양은 어제 했던 이제 그 곡들 중에서 좀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고 싶은 곡들, 또 같이 계속해서 불러보고 싶은 찬양들로 선정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나아가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를 향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 할렐루 할렐루.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뒷내 깊은 곳에 나가 악기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잠잠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의 삶에서 항상 도우심을 주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네요. 제가 한 곡 불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인도 그렇게 뭐 역사가 길진 않은데 이 정도로 목이 안 나왔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힘 주실 것이고 어떤 모습의 찬양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 네, 주님은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의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의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예스 나의 영혼에 주 나의 영혼에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그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의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위대하시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을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에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 내 영혼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현우 안녕. 아유 와서 왔길래 인사를. 왜 현지는 같이 안 왔어? 감기가 심해져서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보시다시피 저희 건반주자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마음이 아픈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나가실 텐데
오늘 드려질 이 청년부 예배,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있을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예배가 정말 혁진이의 얘기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뜨거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절로 찬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의지합니다. 주님을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가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드려질 예배가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이 예배에 오지 못한 발걸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빨리 그 발걸음을 속히 옮겨달라고, 그리고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오고 있는 그 길을 지켜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워십 콘서트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드렸고 또 아픈 친구들도 있는데 어서 빨리 낫기를 소망합니다. 보면서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PT를 하거나 아니면 유격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되게 심한 훈련하고 이제 좀 앓고 알도 배기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회복되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이제는 다 외웠지 않나요?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주일로 보냈었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다. 사망과 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값은 더 이상 어떠한 정죄도 받을 수 없다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또한 받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를, 기쁘게 증거하는 그 자리로까지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맺을 성령의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 8번째, 벌써 마지막,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인데, 온유도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온유가 어떤 뜻이냐면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 말을 쓰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아주 강한 바람이 잔잔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 또 야생마를 조련해서 그 말이 훈련받아서 움직일 때 그때를 프라우테스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새 살아가면서 뭔가 온유하다고 하면 온유하다는 말을 잘 쓰지도 않지만 그죠? 근데 그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약간 왠지 모르게 약한 것 같고 또 약간 물러터지고 순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온유함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야 그렇게 온유하고 순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남들한테 막 밀리고 밀치고 막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종국에는 밟히기까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온유를 순하다 뭔가 착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열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밟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그리고 요새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힘순찐 알아요? 힘순찐 힘을 숨기고 있는 찐 대단한 주인공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뭐 슈퍼맨 같은 거 있죠. 평상시에는 안경 쓰고 그 신문사 기자로 일하나요? 편집 뭐 그쪽에 일하는지 하여튼 그러다가 뭐 어떤 막 띠리리 해서 뭐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어디 가서 옷 갈아입고 반스 입고 날아가는 그런 슈퍼맨.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을 숨기고 있다가 악당을 벌하는 이런 약간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클리셰로 뭐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서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래서 고구마로 막 전개되다가 막 답답한데 이제 시원한 사이다 장면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이런 고구미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더 통쾌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힘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표출해서 뭔가 더 큰 성공 혹은 뭐 복수가 되었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시원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외유내강의 모습. 밖으로는 부드럽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야생마가 길들여졌지만 걔가 그런 마력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야생의 그런 힘을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손에 거쳐서 온순해져 가지고 기술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힘순찐 이런 걸로 온유함을 또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힘을 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남의 눈에 안 띄고 싶어서 아니면 나중에 복수를 위해서 큰 승리를 위해서 지금은 상대방을 방심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힘을 숨기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온유는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러면 온유한 모습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하나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93쪽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제가 온유함, 이런 힘순진 이런 거를 좀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뭔가 힘은 있지만 그래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최후에 승리하거나 복수하는 이런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함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셨냐? 광야로 이끄셨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뭔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교제함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성령님의 이끌림이 끝났을 때 40일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이 뭔가 파워 넘치게 어떤 권능을 받으셨나? 그게 아니고 지금 마귀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드실 수 있나요? 빵으로?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교묘한 시험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죠.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네가 배고프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라는 거고,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있게 되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죠. 하나님에게 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게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거예요. 배가 줄이고 인간의 몸으로 배가 줄이신 거잖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묘한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인간임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차단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소명,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일단 40일 동안 당신은 굶주렸잖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당신의 능력을 써서 해결하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어떤 봉사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앞가림부터 먼저 하라,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채워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귀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야?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빨리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하면 되잖아. 지금 중요하지. 네가 하는 봉사, 헌신,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맡은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네가 뭔가를 이루고 해야 되지 않겠어? 돈이 좀 생겨야 헌금 받은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경중을,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배고픔도 필요하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그것을 해결함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더 욕심이 생기고 또 배고파져요. 더 배고파져요. 보니까 쟤는 또 더 잘 살아. 나는 이제 티코 장만했는데 쟤는 모닝이야. 그러면 또 가야, 경차에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했는데 이제는 준준형 가야 되고 중형 가야 되고 세단 좀 가다가 뭐 한 번씩 SUV 패밀리 생기면, 가족 생기면 SUV 갔다가, 그죠? 패러세이드 갔다가 뭐 하여튼 점점 비교되기 때문에 나를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배고픔은 더 배고파져요.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면 모든 것을 배불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에서도 만족감을 아는. 부족한데 우리는 만족감 못 느끼죠. 그죠? 비교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궁핍 가운데 족한 줄 알고 만족감을 얻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같이 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뭐 당장 부족한데 뭐가 거기서 어떻게 만족을 느껴,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엔 진짜 콩 한쪽도 나눠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은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서 오는 뭔가 따뜻함, 그런 것들이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죠? 약간 마태랑 좀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마귀가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자기에게 세상 만국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인간인데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노동하여야만,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는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기 큰 파도를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있던 발밑이 요동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발밑을 본 게 아니고 저기를 봤단 말이죠. 저기서 큰 파도 치는 것을 보고 지레 짐작하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베드로의 발은 굳건해요. 제대로 서 있어요. 근데 저기서 오는 파도를 보고 놀라서 지레 겁먹고 빠지는 거예요. 마다 열로 왔죠? 저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네, 그 모든 권세를 지금 마귀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죠. 하지만 죄 때문에 이제는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을 보고 지레 겁먹고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빠졌단 말이죠. 근데 갈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굳건하단 말이에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환경을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거예요. 이 환경을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절만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권세, 힘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돈으로 또 좌우지우지 되기도 해요.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힘.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주는 명예로와 권력으로 네가 떵떵거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알았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 이 세상의 돈을 이용해,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지금 잠깐 먼저 배고픔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가 되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다들 힘과 명예를 얻고자 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것으로 보이니까.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재벌이면, 그러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여론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법을 주무르는 그 사람들도 돈으로 또 주무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면, 그것을 이루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그렇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실패했던 그 사건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모든 권위와 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아담을 시험할 때 너 하나님을 배신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어. 왜? 하나님처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지, 그것을 하려면 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더 잘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자꾸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게, 그죠? 인간인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없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죄가 예수님에게 올 수도 없고. 근데 이제는 사명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는 그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세요, 힘을 이용하세요, 돈을 이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드러내고자 한다면 너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더 돈을 추구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의 욕심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되게 교묘하죠. 좀 헷갈리고 혹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떤 힘,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 그 사자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공중부양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쓰면 지금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성전을 향해 있어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기와 함께.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갑자기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지? 원래 우리 이거 아무튼 뛰어내리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겠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또한 막 잡아서 떠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성전으로 향하여 있던 그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드러냄으로 통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13절 볼까요? 다 실패한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냥 깨갱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얼마 동안 떠났대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떤 마귀가 다시 와서 무슨 일을 했나요? 이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헷가닥 해서 막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세요. 파워가 있으세요.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권세도 다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이 클리셰대로 뭔가 나중에 진짜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세요.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막 환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슈퍼맨이 막 옷 갈아입는 것처럼 갑자기 막 비늘 탁 벗어지면서 환하게 광채와 함께 그렇게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온유는 외유내강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따뜻하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 온유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물론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만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지금 11조 5만원 10만원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 1억을 번다면 1000만원 11조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높아졌을 때 내가 이뤘던 꿈을 이루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가 힘들어요.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인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해요. 그 힘을 내가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진 힘으로, 가진 돈의 위력으로 휘두르려고 해요. 가지고 있는 힘 숨기고 싶은데 뭔가 자꾸 누가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복사해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그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클리셰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깝깝하고 그런 것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확 갚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저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그것이 어떤 삶의 동력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갚아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또한 태반이에요. 온유를 묵상하면서 오래 참음과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사랑과 다 있는 것 같고 충성과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참는 거는 그냥 계속 참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나는 갚을 수 있지만, 내가 사이다로 완전히 통쾌하게 첩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밟아버릴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왜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만약에 성공이 오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높아지게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충성의 다음 모습으로 내가 그 높아진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그 돈으로, 그 재물로 내가 과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뤄뒀던 어떠한 나의 욕구를 채울 것인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뤄가실 거예요. 비록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워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영혼, 내 욕심을 쫓는다면 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하실 수 있지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에 온유함에 대표되는 인물이 또 한 명 나와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나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도피아 이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을 언니래 누나 미리암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에 한 스푼 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는, 진짜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에 대한 약간 삐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죠? 40세 될 때까지 왕자로서 살면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는 완판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쳐 죽이는. 근데 40년 동안 광야로 떠나 있고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80세부터 120세까지 장정만 60만 명인 사람들을 이끌면서 가는데, 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가제를 하든가 이런 뭐 팀플을 할 때 얼마나 화합되지 않고 그런 모습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60만 명이 뭔가 조금만 삐끗하면 막 진짜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먹었던 고기가, 채소가, 야채가 막 이러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조금만 하면 막 불평하고, 이런 것이 남자만 60만 명이 계속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진짜 바로 나갔겠죠. 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 80세가 될 때까지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 힘은 있지만, 여전히 뭐 80세 노쇠하긴 했는데 그래도 불같은 그런 힘은 있지만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풀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미리암이랑 아론이 막 그렇게 투정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힘은 있지만 숨겨서 나중에 정말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인 모세가 온유한 모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비록 어렵죠.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필요를 채울 것인가, 그리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을 탐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힘을 갑질하기 위해서 정말 이때까지 억울하게 내가 짓눌렸던 것을 풀기 위해서 발휘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도리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진 않는지, 오늘 온유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이 말하는 힘순찐이 아니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결단 찬양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제가 되게 역설적인데 이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는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눈물 날 일 많은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고,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즐겨야지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반대되죠.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욜로, 즐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소개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힘이 있는데 드러낼 수 없고, 뭔가 통쾌하게 갚아주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가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충성의 성품을 이뤄가면서, 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가고 믿어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비교와 조롱에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찬양 가운데서도 느꼈지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유혹과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희생을, 온유함을 덕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재물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자기를 이뤄가는 것이고, 자기를 완성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너무나 동떨어져서,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그 시선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다시 당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세상 그 어떠한 열매와 성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방편이 사용되고, 또한 그것이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러한 숙제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길을 저희 또한 닮아가며 한 걸음씩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사망과 죄에서 이겨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날마다 만나는 문제와 시험, 유혹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세상의 반복과 권력과 돈과 재물,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우선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높이고, 그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러 문제 속에서 내가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셨던,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 드러내지 않으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이 생겼을 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더욱더 쓰여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억눌렀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고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